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니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39장을 읽으면 히스기야의 불행한 일, 또 불순종한 일, 그리고 참 어떻게 이렇게 왕이 이랬을까, 또 이런 생각을 금세 하게 됩니다. 하지만 39장에 있었던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은 주전 721년에서 710년에 다스렸던 한 11년 정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침범해 온 것은 주전 70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사실은 바벨론과 히스기야가 만났던 아수르의 침공 이전에 있었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38장과 연결해서 볼 때 히스기야가 한 2, 3년 전에 병에 걸려서 나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 모든 복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서 주셨던 많은 금과 은과 무기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터널을 뚫고 모든 걸 준비하고 성을 보수하고 모든 것들을 나름 이제 우리는 어떤 적들이 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이라고 해봤자 도시 하나였습니다. 바벨론이 나라도 아니고 그냥 큰 도시 하나. 그리고 이 왕은 늘 아수르에서 지명하여 세웠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왕을 세우는,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바벨론이 전통적으로 기가 셉니다. 바벨론은 과거에 제국을 누려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1000년 전에 제국을 누려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워낙 유프라테스 강의 가장 중요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의 거점이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사람 많았습니다. 인간들, 일할 수 있는 재능들 많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사실은 장차 제국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서 늘 이 바벨론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쟤네들을 눌러야 된다. 그런데 이 무로닥 발라단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낸 바로 그 시점입니다. 히스기야가 나았다.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맺어라. 우리가 아수르에 대항하여 한번 일어나자.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궁정에 왔더니 히스기야가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자랑했습니다. 봐라, 궁정에 있는 보물들을 봐라. 그리고 이 곳간에 있는 이 보물들을 봐라 하면서 다 자랑을 했습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먼저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동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좋고 멋있는가를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 자랑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은근히 돈 자랑합니다.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식 잘 되면 자식 자랑하잖아요. 사람 안에는 무언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한 단어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말미암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제 마음에는 걸립니다. 그리고 제 눈에도 걸립니다. 히스기야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을까? 이때 병이 나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한 우리가 흔히 어떤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전치사죠.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얘기해 줍니다. 아플 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틈새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신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자랑했습니다. 드러내줬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느냐? 내 인생이, 히스기야 인생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느냐? 사실은 그의 마음에 틈이 갈라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틈이 갈라졌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참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느슨해져서 그 마음이 갈라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슨해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다가 느슨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느슨해질 때에 사탄은 그 틈을 반드시 노립니다. 그리고 그 느슨해진 틈은 내가 또한 유혹받기 쉬울 때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성경의 상황을 놓고 제가 짐작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느슨해진 히스기야의 마음을 이용했고 히스기야는 느슨해진 마음으로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랑했습니다. 바벨론 사신이 왔다는 게 원인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원인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면 그 죄를 지은 것이 저 사람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사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 때문입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유혹할 수 있습니다. 악은 언제든지 유혹할 수 있습니다. 악은 언제든지 우리 몸에 붙어 다닐 수 있고 언제든지 침범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범에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고 침범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침범에 들어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전심이 무너져 내려 있거나 교만해져 있거나 느슨해져 있거나
게을러져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온전히 바빠서 정신없이 살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 삶 가운데서 내게 틈이 벌어져 있으면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유혹을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바로 그 유혹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 마침 바벨론 사신이 와서 그 느슨해진 마음 가운데 자기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이 정도 준비를 할 왕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이 정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과 창고가 이 정도로 가득 차 있다.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했다.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제 삶 가운데도 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좀 건강해지고 좀 여유가 생기면 좀 느슨해집니다. 기도도 형식적으로 되기 쉽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우리 주님을 향한 내 마음과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그냥 미니멈 레벨, 가장 꼭 필요한 정도, 아주 그냥 간당간당하게 할 정도, 생명의 지장, 영적인 생명의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 레벨로만 유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험에 듭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게 무슨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평상시 그냥 지나갈 일도 지나가지 못할 때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갑자기 엄청난 충격으로 쾅 하고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지나갈 일인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그날은 그 말이 그냥 가시가 되어서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반응이 나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말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마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사야가 바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가서 말해라. 네가 보여준 이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 왕국으로 다 가져갈 것이다. 그들이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 중에 많은 사람들이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 일은 100년 후에나 일어난 일입니다. 100년, 110년 후에나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도 시간은 100년이면 우리의 생각에 먼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히스기야가 이 한 잘못을 했는데 이 모든 보물이 뺏기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까? 히스기야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보수하고 유월절 새롭게 지키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 열심을 내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문제입니까 꼭? 그 다음에 뭐 므낫세라고는 아들이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갖다 놓고 아버지가 없었던 산당은 또 다 세워놓고 아버지가 정리해놨던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다 폐기해버리고 얼마나 열심히 없앴는지 하나님의 율법이 책들이 다 없어졌어요. 나중에 그 아들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사장이 어느 날
성전을 청소하다가 깨끗게 하다가 돈궤 아래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율법책을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전 세대에 누군가가 이 율법책을 다 불태워버리는 걸 보고 숨겨놓은 것이죠. 몰래 숨겨놨습니다. 이거 숨겨놔야 되겠다. 그리고 돈으로 덮어놨더니 뭘로 덮어놨습니다. 그걸 한 세대 아마도 50년, 60년이 지난 다음에 요시아의 왕 때에 그걸 겨우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다고 막 놀래가지고 요시아에게 찾아가서 이렇더라고. 그래서 그걸 읽어봐라. 요시아가 듣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 신명기 그 말씀을 읽고는 그가 옷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봐야 됩니다.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원인과 결과를 볼 때에 히스기야의 한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바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히스기야 이전부터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똑같다. 호세아에도 아모스에도 심지어는 이사야도 계속 그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왜 므낫세 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했느냐? 간단합니다. 왕 하나가 그렇게 했다고 다 타락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가 있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 타락해버립니다. 문제는 히스기야의 개혁이 왕은 열심을 내었고 왕은 이걸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고는 변하지 않는 유다에 대한 선고입니다. 그 한 모습으로 이 모든 왕국 것들이 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전혀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거는 변경 가능한 하나님의 뜻, 허용한 하나님의 뜻, 이것은 변경 가능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 예를 들어 히스기야가 너 이제 정리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놓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변경 가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허용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변경이 안 되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라. 회개해도 다시 못 들어옵니다. 쫓아내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39장에 나와 있는 이 변경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히스기야는 마음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언이시구나. 히스기야만의 교만이 아닙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교만의 문제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는 이 파트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서도 빛이 있는 이 교만의 마음이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민족에게 전반적으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 근본적으로 유다 민족이 변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요시야가 나중에 개혁을 해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그 뜻은 변하지 않으셨구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때도 하나님 변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시키겠다. 대신 나 바벨론에 복속해라. 사람들 그거 싫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냐?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굴욕을 주시겠냐? 절대 하나님일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다. 왜? 내가 만난 하나님 믿고 싶었거든요.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하나님을 바꾸고 싶었거든요. 나는 변화를 안 시키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게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무겁지만 귀중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를 어떻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하는 뜻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기도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가는 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계속 역사해 주십니다. 니느웨를 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의 모든 것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있는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한 150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니느웨에 요나가 갔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예루살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기껏해 5만 명에서 많아야 10만 명 사는 성이었다면, 주변까지 합쳐서 성 바깥에 사는 마을까지 합쳐서 그 정도였다면, 니느웨는 50만에서 100만이 살 만한 큰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메트로폴리탄 도시고, 예루살렘은 조그마한 시골 도시입니다. 거대한 도시. 이곳에 요나를 보냈습니다. 갔습니다. 하나님 외쳤습니다. 40일 지나면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40일 지나기도 전에 하루 반나절 돌아다니면서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변함없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무너지는 거고 회개하면 안 무너지는 것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건 평경 가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분의 뜻, 그분의 원하는 또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변경 가능한, 하나님께서 변경 가능한 쪽에 우리를 놓고 너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서 일을 일으켜 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변경 가능한 그러한 때에 변경 가능하게 삶을 살아야 그게 축복의 삶입니다. 나중에 되면 변경 가능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계속 거부하고 계속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변화를 막아버리고 계속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불순종하면 언젠가는 변경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이 39장의 사건을 보면서 이게 단순한 사건은 아니구나. 히스기야가 그냥 하나 보여줬다고 이 모든 왕궁이 다 끌려가는 사건은 아니구나. 여기는 히스기야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섞여 있구나. 이 다음에 보면 히스기야가 36장의 사건이 39장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잖아요. 히스기야는 다시 열심으로 회복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은 변경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 메시지, 기회 있을 때, 변경 가능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경할 수 있는 때, 이때가 행복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좋은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십자가 앞에 와서 주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님밖에 없다. 날 좀 바꿔달라. 내 환경을 바꿔주시고, 내 삶의 길을 바꿔주시고, 내 선택과 내 생각과 각도와 시각과 내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고 바꿔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꿀 수 있을 때가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권고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가 행복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 은혜로 바꿔가고 겸손하게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 위에서 완전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뜻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기를 소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도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심층도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것이나 우리 안에 있는 분노나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나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의 은혜를 주실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역사하실 때, 주께서 도와주실 때 바꿔갈 수 있고 그것을 변경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시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말씀해 주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십자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바꿔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갈 길은 멀지만 그러나 이 걸음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틀거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 회개의 기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에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저희 임디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